성경 말씀 읽어드리겠습니다. 야고보서 1장 16절부터 18절입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각양 좋은 은사와 온전한 선물이 다 위로부터 빛들의 아버지께로부터 내려오나니 그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으시느니라. 그가 그 조물 중에 우리로 한 첫 열매가 되게 하시려고 자기의 뜻을 좇아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낳으셨느니라. 오늘 말씀은 16, 17, 18절 세 절인데 논리적으로는 사실 그 결론부에 해당되는 부분이 16절, 17절이고 그리고 이제 그런 결론이 있게 된 원인에 대한 해당하는 구절이 18절입니다. 그래서 순서적으로는 18절이 맨 뒤에 있지만 글의 논리를 쫓아 생각하려면 18절을 먼저 생각하고 그 다음에 이제 16, 17절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더 나을 것 같습니다. 18절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낳으셨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부모가 자식을 낳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낳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물론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해서 사람들을 자신의 자녀로 삼으시는 걸까요? 사람들은 이적이나 특별한 기적과 같은 체험을 원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사람들을 그분의 자녀로 만드시는 이 과정에 특별한 기적이나 이적이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자기 백성으로 만드십니다. 물론 아주 극히 드문 예로 특별한 경우를 통해서 일반적이지 않은 기적과 이적을 통해서 부르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러나 일반적인 것은 아니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깨닫게 하십니다. 성령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사람들을 예수님께로 이끄십니다. 대부분의 신자들은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접하고 그리고 그 과정을 통해서 하나님께 그리스도를 통해 나아오는 이 과정을 겪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하나님을 알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자녀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도들이 하나님의 자녀가 된다는 것은 극히 예외적인 경우도 있긴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에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이루어지는 일이라 할 수 있겠습니다. 이 관점에서 봤을 때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던 존재가 하나님의 말씀 밖에 있었던 내가 하나님의 말씀 안으로 들어오게 되었다라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태어난 자녀들을 가리켜 야고보는 우리로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라고 말합니다. 사실 오늘 전체 설교에서 이 부분이 전체 본문의 의미를 우리가 이제 풀어 나갈 수 있는 아주 중요한 구절 표현이다 할 수 있겠습니다. 문맥상 우리란 당시 야고보와 그리고 그 교회 성도들을 가리킵니다. 그리고 그런 야고보 교회의 성도들이 첫 열매, 우리가 첫 열매 하면 어떤 사건이 떠오르죠? 그리스도의 부활이 생각나죠? 거기에도 이런 단어가 쓰였습니다. 그리스도께서 부활의 첫 열매가 되게 하셨다. 이런 것처럼 야고보 사도가 우리가 첫 열매가 되었다라고 말합니다. 물론 여기서는 부활을 염두에 둔 의미는 전혀 아닙니다. 부활과는 상관없는 표현입니다. 이 표현은. 이렇게 자기들을 첫 열매로 세우셨다는 것은 이후에도 계속적으로 후속적인 열매들, 이제 나중에 나타날 열매들이 계속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는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러기에 이 표현은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으로 당시 야고보 사도와 그리고 그가 목회하던 교회를 그분의 자녀로 삼으신 것처럼 같은 원리로 신약의 모든 교회들을 그분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말이 되겠습니다. 이러한 원리에서 야고보 사도는 자신의 편지를 받는 처음 독자들을 가리켜 첫 열매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하나님 밖에 있던 자들을 자녀로 삼으셨기에 자녀들에게 필요한 것을 모두 주십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마땅히 모든 내 주변 그리고 이 땅의 자녀들을 내 자녀, 남의 자녀 상관없이 구별 없이 모두 사랑하고 아끼는 것이 신자의 도리이고 거룩한 의무, 책무라 할 수 있겠습니다. 그런데 그렇다 할지라도 나의 자녀에게만은 다른 자녀에게는 줄 수 없는 그 무엇인가 특별함이 있습니다. 우리가 마땅히 모든 자녀들을 차별 없이 사랑하고 아끼지만 또 그렇게 해야 하지만 그럴지라도 모든 자녀들에게 똑같이 줄 수 없는 그리고 나의 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그 무엇인가가 있습니다. 이것은 차별이라기보다는 아마 차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나의 자녀에게는 다른 자녀들에게 줄 수 없는 그렇다고 다른 자녀들을 사랑하지 않는다거나 무관심한다는 것은 전혀 아닙니다. 그럴지라도 나의 자녀에게만 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것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기 자녀에게 줄 수밖에 없는 특별한 사랑, 특별한 그 무엇이 표현할 수 없는 무엇이 있습니다. 이것은 아마 일반적인 정상적인 부모라면 요즘은 너무 삭막한 세상이 돼서 그렇지 못한 부모도 간혹 있지만 일반적인 대부분의 부모들에게 공통적인 사실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이런 부모를 어린 나이에 잃은 아이가 그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특별히 받을 수 있는 것을 받지 못하게 되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보살핌과 도움과 사랑을 다 받는다 해도 부모에게 받을 수밖에 없는 그 무엇을 못 받는다는 차원에서 그런 아이가 더 불쌍하고 안타깝게 여겨지는 마음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를 설명해 드리기 위함입니다. 하나님도 마찬가지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자연 만물을 포함하여 이 땅의 모든 사람들에게 신자,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동일하게 은혜와 자비와 사랑을 베푸십니다. 야, 저런 사람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똑같이 베풀어지는구나. 참 이해가 안 돼도 그건 우리 생각입니다. 하나님의 보편적이고도 우주적인 은혜와 자비와 사랑은 사람들의 믿음이나 신앙을 초월합니다. 아무리 악한 사람이라 할지라도 동일하게 그 혜택을 받습니다. 그런 하나님의 표현할 수 없는 그 광활함을 우리가 감히 상상을 못하겠습니다. 쉬운 예를 들어 자연을 통해 주어지는 것이 바로 그런 경우입니다. 그 외에도 많은 경우가 있지만 다 설명할 수는 없습니다. 비를 내려주시고 햇빛을 비춰주시고 더위와 추위를 통해 계절의 변화와 자연의 아름다움을 주시는 아주 작은 예이지만 이런 경우도 여기에 해당된다 하겠습니다. 이것은 선인, 악인, 신자, 비신자를 가리지 않고 모두에게 주어지는 공평한 혜택입니다. 성경도 하나님의 이런 보편적 은혜에 대하여 진술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아무리 사랑이 많으시고 자비로우신 분이라 할지라도 차이가 없는 것은 아닙니다. 자신의 자녀에게는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결코 줄 수 없는 아까 제가 부모와 자녀와의 관계를 말씀드렸죠. 그런 것처럼 자기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결코 줄 수 없는 특별함이 있습니다. 오직 자녀에게만 주시는 특별한 것, 특별한 선물, 특별한 그 무엇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직 하나님의 자녀들만 받을 수 있는 그런 면에서 혜택입니다. 이것을 가리켜 야고보 사도께서 바로 본문에서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이제 은사의 의미가 무엇인지 조금씩 와닿아지시죠?
은사하면은 뭐 이적, 기적, 특별한 능력 자꾸 그런 거 떠올리시는데 전혀 그것이 아닙니다. 여기서. 예. 그렇다면 여기서 사도께서 말하는 은사는 무엇일까? 다른 사람들이 갖고 있지 않은 나에게만 주어진 특별한 능력이나 이적을 행할 수 있는 그런 것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기서 은사란 야고보 사도께서 말씀하신 우리라는 표현을 통해 그 답을 우리가 얻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이 우리라는 단어에 대해서 조금 집중해 보겠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우리란 당시 야고보 사도께서 목회하던 교회를 1차적으로 가리킬 것입니다. 그것이 문맥의 의미입니다. 예수님의 부활 이후 야고보 사도께서는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많은 굵직한 기라성 같은 사도들이 있었지만 야고보 사도께서 예루살렘 교회의 대표로 있었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우리라고 하면 일단 예루살렘 교회의 성도들을 가리키는 것은 아닐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야고보 사도께서는 자신이 쓰는 이 편지의 수신자들을 가리켜 야고보서 1장 1절에서 흩어져 있는 12지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이 문자적으로는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 유대인, 히브리인 12지파를 가리키는 말 같기는 하지만 이것은 비유적인 의미입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12지파라는 상징적인 단어로 말하는 것입니다. 구약적으로 12는 완전함을 나타내는 표현이었으니 그리고 전체를 포괄하는 의미였으니 그런 의미로 쓰는 겁니다. 모든 하나님의 자녀들. 이러한 이 12지파의 의미는 요한계시록에도 나타납니다. 신약으로 넘어오면서 구약에서 사용되던 12지파라는 단어는 이제 신약 시대에는 더 이상 문자적으로 12지파 이스라엘 백성을 가리키는 의미를 넘어서서 이 땅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을 가리키는 상징적 용어로 그 단어의 의미가 더 변모되게 됩니다. 이 차이를 아시겠죠? 이런 원리를 따라 야고보 사도께서는 모든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을 담아내는 의미로 흩어져 있는 12지파다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의미에서 본다면 야고보 사도가 이 편지를 쓸 때 그가 염두에 둔 수신자는 예루살렘 교회 신자들을 넘어서서 유대인과 이방인을 초월하여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을 가리킨다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물론 당시를 살진 않았지만 이러한 의미에서 시공간을 초월하여 우리 역시 이 편지의 궁극적인 수신자에 포함된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그러므로 야고보 사도께서 말하는 우리는 궁극적으로 당시 예루살렘 교회와 흩어져 있는 교회들 그리고 이 땅의 모든 신자들인 우리까지 다 포함해내는 그렇게 아우르는 광대한 포괄적 표현이 된다 할 수 있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그런 모든 신자들에게 하나님께서 하늘의 은사를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모두에게 하늘의 은사를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여기서 말하는 은사는 우리와 연관해서 생각해 볼 때 몇몇 특별한 사람에게 주어지는 대단한 사람에게만 주어지는 그런 은사는 결코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하나님께서 자녀로 삼은 모든 사람들에게 그렇다 할지라도 자녀가 아닌 자들에게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결코 주어지지 않는 오직 자녀들에게만 주어지는 은사라고 있는데 할 수 있는데 모든 자녀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바로 우리도 이 은사를 받는 대상에 포함된다고 충분히 자신 있게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은사는 그러기에 특별한 기적, 특별한 체험, 특별한 신비는 당연히 아닙니다. 이 은사는 눈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하나님께서 주시는 것입니다. 자녀라면 그 누구에게도 빠짐없이 모두에게 주어지는 것입니다. 그 은사가 무엇일까? 사도는 과연 무엇을 염두에 두고 은사라고 표현하는 것일까? 그것을 굳이 은사라고 말할 때 사도는 어떤 의미를
생각하면서 이것을 은사라고 표현했을까? 이런 부분 좀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자기 자녀에게만 주시는 모든 것, 모든 좋은 것을 가리키는 일단 포괄적 의미입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모든 자녀들을 다 사랑하지만 그래도 다른 자녀에게는 줄 수 없고 오직 나의 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특별함이 있듯이 하나님께서도 모든 자연과 우주와 비신자까지도 다 사랑하시고 공평하게 자비를 베푸시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 자녀에게만 줄 수 있는 특별함이 있다는 것입니다. 오직 자녀에게만 주어진다는 의미에서 그런 의미에서 이것은 특별한 것입니다. 그렇게 특별하기에 이 특별함의 의미를 아마 제가 볼 때는 이 특별의 의미를 담아내는 표현으로 은사라고 표현하지 않았나 생각됩니다. 이 은사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 신자들에게 베푸시는 신자에게만 베풀어지는 그런 면에서 제한적인 겁니다. 신자에게만 베풀어진다는 면에서는 제한적이지만 그러나 그 안에 담겨있는 복은 포괄적인 복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이 이 땅에 살면서 필요에 따라 하나님께로부터 받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은사에 들어있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우리들은 모두 하나님의 넘치는 은사 속에 살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조금씩 은사의 의미가 와닿죠? 특별하다는 의미에서 은사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은사는 우리의 삶 전체를 이끌어가는 모든 하나님께로부터 나오는 것이라는 거죠.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고 생명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로 하여금 살아가게 하시는 하나님께서 공급하시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주시는 것 은사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가장 큰 은사 무엇일까? 뭐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입니다. 왜 제가 이렇게 보냐면 잘 생각해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든 은사의 시작점, 모든 총체적인 복의 그 출발 지점, 그 근원, 그것은 어디서부터 나올까? 그것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하나님의 은사는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부터만 흘러나옵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스도를 떠나 있는 사람, 그러니까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은 티끌만큼의 하나님의 은사도 이 스페셜한 은사를 받을 수 없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시작되어 각종 하나님의 은사가 넘치게 자녀에게 흘러듭니다. 이걸 어떻게 표현할까? 나름 고민하고 생각해 보았는데 구약 성경에 우리가 이 원리를 알 수 있는 기록이 있습니다. 그걸 통해 설명해 보면 좀 이해가 더 쉬울 듯 합니다. 우리가 아는 창세기에 에덴 동산이 있고 기록되어 있고 에덴 동산 중심에 뭐가 있었습니까? 생명나무가 있습니다. 그리고 그 생명나무에서 한 줄기 물이 흘러나옵니다. 그리고 그 물줄기는 네 줄기로 갈라져서 각각 네 개의 강을 이루게 됩니다. 그 강은 에덴 동산을 넘어서서 이제 넓은 세상을 흘러가는 강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에덴 동산 안팎으로 모든 생명체들에게 생명을 불어넣어주고 살아가게 하고 동물, 식물 전부 다 풍성히 살아가게 만드는 겁니다. 그러니까 에덴 동산의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가 그런 측면에서 모든 생명에게 복을 주는 근원이 되는 것이고 그런 의미에서 생명나무라는 의미가 이름이 참 적합한 것 같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런 것처럼 에덴 동산 중심에 있는 생명나무인 것처럼 모든 복의 중심이 된다는 거죠. 거기서부터 모든 복이 흘러나온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야고보 사도가 아닌 그 요한 사도께서는 이런 원리를 잘 알았어요. 그래서 요한계시록에서 이런 모든 하나님의 복의 근원을 그 생명나무에 비유해서 예수 그리스도를 생명나무에 비유해서 계시록에 기록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그런 신약의 모든 기록들이 구약의 사상을
다 품고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왜 계시록에 그리스도를 생명나무로 비유하는지 이제 그 의미를 좀 아시겠죠? 그러기에 모든 은사는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예수 그리스도 없이는 결코 흘러 들어올 수 없다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 없는 신자의 은사는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이 은사가 그런 면에서 특별히 신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측면에서 바로 은사라고 말할 수 있는 겁니다. 비신자들에게 그리스도가 존재하지 않기에 당연히 은사도 존재하지 않는 것입니다. 안타까워도 어쩔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는 그리스도께서 존재하시기에 우리가 자녀로서 자녀만 받을 수 있는 은사를 받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면에서 이것은 매우 특별한 것이고 이것이 이렇게 특별하기에 야고보 사도께서 이렇게 주어지는 것을 은사라고 표현한 것입니다. 신약 성경이 말하는 예외적인 의미도 물론 있겠지만 신약 성경에 기록되어 있는 대부분 은사의 의미는 이런 사상을 담고 있다는 것 잘 깨달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야고보 사도는 이런 은사를 주시는 하나님을 가리켜 그 다음 구절로 넘어가서 조금 더 의미를 생각해 보겠습니다. 빛들의 아버지다라고 말합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이 땅에 좋은 빛을 지으신 것처럼, 그러니까 태양을 염두에 두고 쓰는 말입니다. 우리들이 누리는 좋은 것들을 모두 주셨다는 말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빛은 이런 의미에서 앞에 기록된 은사와 비슷한 의미가 들어있다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자연 모든 만물이 소생하도록 빛을 창조하셨습니다. 빛이 없이 생명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사람이든 동물이든 뭐든지, 심지어 흙 속에 있는 보이지 않는 미생물까지도, 산의 나무도 들판의 풀도 정원의 꽃도 동물과 벌레들까지 전부 다 빛이 있어야 삽니다. 식물이나 동물이나 빛은 생명을 위해 필요합니다. 모든 자연 만물에게 빛을 주셔서 살아가게 하셨듯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빛을 주셨습니다. 실제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의 삶을 이어가게 하시고 우리의 건강을 주십니다. 빛을 쏘이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필요한 영양분을 우리가 또 섭취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빛을 주셔서 우리를 이렇게 살아가게 하시는데 그것을 바라보고 야고보 사도는 어떤 중대한 원리를 깨달았습니다. 빛이 그런 것처럼 모든 넘치는 주시는 것의 근원이 빛과 같은 하나님께 있다라고 빛에 비유하여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제 좀 뒤에 구절에서 이 빛이 어떤 빛인가를 조금 더 잘 설명해 줍니다. 그 구절이 17절입니다. 제가 말했죠? 뒤에부터 설명하겠다고 18절, 17절, 16절 이렇게 17절에서는 변함도 없으시고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다고 말합니다. 빛은 빛인데 이런 측면에서 우리가 보통 접하는 이런 빛들과는 좀 다른 특별한 빛입니다. 이 말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일, 또 그 하나님 그분을 표현하는 말입니다. 보세요. 햇빛이 사물에 비치면 사물 반대편에 반드시 뭐가 생깁니까? 그림자가 생깁니다. 이것은 이제 자연의 법칙입니다. 아주 작은 컵 하나에서부터 거대한 산에 이르기까지 빛이 비추는 모든 곳에 반드시 뭐가 존재합니까? 그림자가 존재합니다. 빛은 좋지만 반대편에 또한 그림자를 만들어내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야고보 사도께서 말하는 이 17절 안에는 하나님은 빛은 빛이시지만 그림자가 없다고 말하는 겁니다. 어떻게 이것이 가능할까? 물리적인 거로는 설명하기는 어렵습니다. 왜 그럴까? 그것은 하나님께서 빛으로 비추시되 그 빛이 한쪽 방향에서 비추는 것이 아니라 생각해보면 360도 전 사방에서 동시에 비춘다면 어떻게 될까요? 모든 방향에서 빛이 주어진다면 빛을 받으면서도 그림자가 없는 것이죠. 이것이 하나님의 특성이라는 겁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의 특성입니다.
하나님께서 어느 한 구석에도 그림자가 생기지 않게 자녀의 삶 전체를 환하게 비추시고 이끌어 가시는 것을 염두에 두고 그런 하나님의 부족함 없는 보살핌을 나타내기 위하여 야고보 사도께서 회전하는 그림자도 없는 분이다라고 하나님을 설명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녀들을 보살피심에 있어서 좋은 것을 주시는데 항상 그늘진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쉽게 풀어 말씀드리면 기분에 따라 뭐 주시고 안 주시고가 좀 뭐 달라진다든지 기분이 좋을 때는 받아 자 기분이다 했다 받아라 했다가 기분 좀 나쁘면은 좀 덜 주거나 뺏는다든지 그런 분이 아니라는 겁니다. 우리 부모들도 변덕을 부립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변덕을 부리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이 땅의 부모는 때로는 변하지만 하나님은 변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부모들은 때로 자녀를 부당하게 대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어떠한 경우에도 부당하게 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때로 부모들은 자녀를 위한다고 하면서 은근히 무시하고 자녀의 마음을 다치게 하고 자녀를 위한다 하면서 은근히 자기 욕심을 채우는 경우도 있고 그래서 결국은 자녀를 힘들게 하는 부모도 많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러나 결코 그런 방식으로 자녀를 속이거나 자녀를 홀대하는 마음으로 다치게 하지 않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항상 언제나 가장 선하시고 신적인 모든 것을 동원하여 최선을 다하여 자기 자녀를 아끼고 사랑하고 존중하십니다. 존중이 가득한 사랑입니다. 그러기에 하나님께서는 바로 그러한 모든 것들을 표현해낼 수 있는 그런 좋은 표현이 무엇일까 아마 사도께서는 염두에 두셨던 것 같아요. 그래서 회전하는 그림자조차도 없는 빛과 같은 그러한 빛으로 보살피신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고보 사도께서는 하나님께 대한 이런 사실들을 모두 알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 16절로 넘어갑니다. 내 사랑하는 형제들아 속지 말라. 처음부터 매우 강한 어조로 그리고 어떤 것을 선포하듯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18절, 17절이 이렇게 이해가 잘 되었으면 16절의 의미가 무엇인 것도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입니다. 속지 말라라고 말합니다. 사람은 다른 사람에 의해 속임을 당하기도 하지만 때로는 자기 자신에게 속기도 합니다. 아무도 나를 속이지 않았는데 스스로 어떤 것을 오해한다거나 어떤 사실을 직시하지 못하고 왜곡하여 속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대해서 앞에서 말씀드린 가르침이나 깨달음이 부족하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속이지 않으셨는데 내가 하나님께 대하여 오해하여 그리고 속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없을까요? 있습니다. 하나님은 전혀 그렇지 않는데 오해에서 비롯된 스스로의 속음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안해하고 염려하고 하나님을 대상으로 원망하지 않는다 할지라도 어떤 상황에 대해서 그럴 수 있겠죠. 근데 그것이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향한 것이에요. 사실은 존재하지 않는 공포를 두려워합니다. 모두 속는 것입니다. 스스로를 속이는 것입니다. 이런 모든 것들이 하나님을 잘 깨닫지 못하는 일들로 인해 생겨나는 속음입니다. 물론 이렇게 말씀을 준비해 전하는 저 역시 결코 여기서 예외가 아닙니다. 이러면서 살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잘 알지 못하기에 나의 잘못된 생각이 스스로 함정이 되고 나를 스스로 속임의 구덩이로 몰아넣는 어리석음이 일상에서 벌어집니다. 이런 우리들을 염려하여 안타까운 마음으로 속지 말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야단치는 것은 아닙니다. 안타까움입니다. 사람들은 때론
자신에게 견디기 힘든 일이 생기면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생길까? 내가 뭐 잘못한 게 없는데, 내가 뭐 특별하게 원인이 없는데 왜 이럴까? 이런 일이 오래 지속되면 많은 경우는 아니지만 아주 극히 일부에서 하나님께서 혹시 나를 버리셨거나 잊으셨다는 생각에까지 이를 수도 있습니다. 제가 요즘 욥기를 또 반복해서 읽고 있는데 그 욥기 안에 욥을 방문한 친구들에게 이런 사상이 스멀스멀 흘러나옵니다. 또 시편의 어느 시인의 고백처럼 하나님의 그 도움의 손길이 이제 나에게는 미치지 못하는가, 내가 너무 멀리 있는 것은 아닌가, 이런 생각도 듭니다. 내가 불행한가? 하나님께서 나를 잊고 계신가? 이런 모든 것들이 유혹입니다. 좋은 것으로만 찾아오는 것은 아닙니다. 나쁜 것으로도 언제나 유혹은 옵니다. 우리를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만드는 유혹이고 소금입니다. 우리는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너희는 모든 것을 억지하고 참으며 수도하는 자처럼 살라 라고 말씀하지 않으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삶은 그런 삶이 아닙니다. 무조건 원하는 것을 참고 누릴 것을 누리지 말고 절제하고 견디며 고통받듯 살라, 그것이 성경의 사상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할 수만 있다면 우리가 이 땅에서 모든 것을 풍족하게 누리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즐거움과 우리가 생각하는 즐거움이 제가 볼 때는 그렇게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쉽게 말씀드리면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즐겁고 행복하면 하나님께서도 즐거워하시고 행복해 하십니다. 저는 가끔 그런 우스운 상상할 때가 있습니다. 우리가 막 농담하면서 막 웃고 즐거워하잖아. 그러면은 하나님께서도 같이 공감하시고 웃으시면서 즐거워하지 않으실까? 이런 생각도 제가 들 때가 있습니다. 아주 쉬운 예를 들면 우리가 맛난 음식을 먹고 행복해하며 감사한 마음을 갖는다면 하나님께서도 우리의 그 음식에 대한 즐거움에 함께 즐거워하지 않으실까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우리 일상의 모든 행복과 기쁨이 곧 하나님의 행복이며 하나님의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먹고 사는 일에 굉장한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구약을 보면 아시겠죠? 우리의 일상의 기쁨과 하나님의 천상의 기쁨이 결코 분리되어 있지 않다는 것입니다. 아주 극단적으로 표현하면 신자가 그리스도 안에서 행하는 모든 일은 심지어 육체와 연관된 식사와 잠자는 일까지도 모두 다 영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아주 더 쉽게 말씀드리면 신자가 죄짓지 않는 모든 일은 전부 다 거룩한 일입니다. 우리 신자들에게는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과 먹고 자는 일과 일이 모두 같은 영역 안에 들어있다는 것입니다. 그리스도 밖에 있을 때는 안 그랬습니다. 그냥 들어오는 순간 달라진 겁니다. 기도하고 성경 읽는 일은 영적인 영역의 일이고 먹고 자는 일은 육적인 영역의 일이기에 이것은 소홀히 해야 되고 금욕해야 된다? 성경적 가르침 아닙니다.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들어오는 순간부터 우리의 모든 육적인 일도 하나님 안에서 거룩한 영적인 영역의 일이라는 점 염두에 두셔야 합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먹을 때에도 감사하고 잠잘 때에도 감사하고 잠자고 나서 일어나서도 감사하고 죄송한 표현입니다만 화장실 갈 때에도 감사하는 것입니다. 아픈 중에도 감사하고 그 일조차도 우리에게 영적인 일입니다. 그러기에 그리스도 안에서는 모든 일이 거룩하며 모든 일이 영적인 영역의 일입니다. 그런데 우리의 삶이 대부분 그렇지 못합니다. 충분히 즐겁고 행복한 여건을 하나님께서 이미 주셨는데 불구하고 필요 이상으로 어둡고 지칩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의 어둠, 우리의 고통, 우리의 힘듦, 우리의 지침이 무엇 때문일까? 우리가 당하는 대부분의 이런 고통들은 대부분 외부에서 오기보다 스스로 내가 만들어낸 경우가 많습니다.
우리가 당하는 고통들이 내가 가진 것이 부족해서라기보다 더 갖고 싶고 더 누리고 싶고 또 남들과 비교하여 생기는 경우도 많습니다. 그런 경우가 아마 제가 볼 땐 대부분인 것 같습니다. 그러기에 우리가 당하는 우리 고난의 주범은 밖에 있지 않고 안에 있다 할 수 있겠습니다. 언제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마음, 늘 더 갖고 더 누리고자 하는 마음, 하나님께 대한 무지, 감사하고 깨닫지 못하는 마음, 이런 것들이 우리를 고통의 수렁으로 밀어넣습니다. 야고보 사도께서 우리가 스스로 이런 것들에 바로 속지 말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스스로 욕심에 이끌려 주시는 것,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만족하지 못하고 욕심에 이끌려 주시는 것보다 더 많은 것을 가지려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주시는 것을 기쁘게 받아들이고 언제나 감사하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런 사상들이 속지 말라는 의미 속에 다 들어있어요. 이렇게 하면 삶이 즐겁고 행복합니다. 누가 말하는 세상의 즐거움, 행복이 아닙니다. 거룩한 즐거움, 거룩한 행복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곧 하나님의 즐거움이고 하나님의 행복입니다. 우리가 가진 그릇 줄일 필요가 있습니다. 그릇이 작아지는 만큼 남들보다 적게 채워도 채워지는 양은 풍성합니다. 우리 사회는 우리에게 큰 그릇을 가지라고 말합니다. 큰 그릇, 큰 나무, 자꾸 큰 것을 꿈꾸고 기대하게 합니다. 좀 바람직하지 못하다고 생각합니다. 교회도 그렇게 가르칩니다. 큰 그릇을 가지면 하나님께서 그만큼 더 크게 채워주실 것이다 라고 말하는 거죠. 큰 그릇 안에 담긴 사상은 그런 겁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성경적 가르침이 아닙니다. 거짓된 가르침입니다. 그릇을 크게 갖는다는 것은 쉽게 말해서 뭡니까? 욕심을 크게 키우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채워야 할 것이 많습니다. 그런 만큼 채워지지 않으면 늘 부족하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말씀드렸듯이 우리 삶에 필요한 것들을 다 채워주셨는데, 그리고 채워주시고 계시는데 자꾸 더 채워야 한다고 고집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불평하게 되고 감사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이 바로 그랬습니다. 하나님께서 의복을 주시고 신을 주시고 날마다 양식을 주셔도 늘 부족함을 느꼈습니다. 정말 부족해서입니까? 아니었죠. 왜입니까? 받고자 하는 그릇이 너무 컸습니다. 그들이 가진 그릇은 언제나 주시는 양보다 컸습니다. 하나님께서 날마다 채우셔도 그 그릇을 날마다 더 키워나가니 그 탐심의 그릇을 아무리 채워도 다 채워지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부족한 것이 없는데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바닥에 불평과 원망이 있고 결국 하나님께 대하여 등을 돌리는 일까지 벌어졌던 것입니다. 우리 그릇을 조금 줄입시다. 그릇을 조금 줄이면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것이 언제나 차고 넘칩니다. 그리고 기쁘고 감사합니다. 언제나 풍족합니다. 하나님께서 조금만 채워주셔도 즐겁고 감사하고 행복하고 넘칩니다. 넘쳐나는 것은 이웃에게 나눠줄 수 있습니다. 진정으로 행복 가득한 삶은 많이 채워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주신 것을 감사히 여기는 마음, 그리고 그 주신 것을 나누는 것을 통하여 이루어집니다. 우리는 작아지는 만큼 풍족하게 됩니다. 마치겠습니다. 우리가 빈곤한 것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양이 적어서가 아니라 우리가 내민 그릇이 너무 크기 때문일 것입니다. 우리가 나의 욕심의 그릇을 줄이면 줄이는 만큼 행복해질 수 있는 것이고, 그리고 그렇게 하여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가득 누리며 살라는 것이 사도의 가르침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저희에게 이 말씀을 주셔서 이 가르침의 의미를 함께 생각하고 고민하게 하시며, 그리고 우리가 우리의 삶을 어떠한 방향으로 꾸려야 할지 여러 가지 각도로 생각해 보았습니다.
진정 우리는 무엇으로 인하여 하나님 앞에 풍족한 삶을 누리는가? 풍족의 원인은 무엇인가?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삶이 과연 우리에게 부족한가? 깊이 고민하고 생각하여 각자 자신의 삶을 면밀하게 돌아보고 점검하여 흠없이 티 없이 신앙을 갖고 가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지금은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저희를 지극히 사랑하시는 아버지 하나님의 크신 사랑과 그리고 오늘도 이 말씀으로 우리를 위로하시고 복주시고 언제나 함께 하시며 소망과 빛으로 인도하시는 성령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이 말씀에 읽혀지고 들려지고 전파되는 모든 것마다 가득하고 넘쳐나기를 우리 주님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축복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